오늘 본문 말씀이 레위기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 성경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모세 오경 중심이 되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성경이에요. 이 지구촌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고 목회를 하면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잡고 씨름해도 구약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깨닫고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흠이 여기라도 알려면은 레위기 성경이 모세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구나. 아이고 이걸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구약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구약 성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주 그렇게 중요한 레위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건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처음 발견할 때는 한 권의 두루마기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어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5권으로 분리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분류된 거는 나중에 된 거예요. 처음에 발견될 때는 한 권의 두루마기, 한 권의 책으로 발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 이제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자가 확실하게 누구냐 뭐 그런 건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모세 오경. 근데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라는 말도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토라라고 그래. 토라. T-O-R-A-H 토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토라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토라라 그래. 하나님의 율법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심이 되고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아주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레위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꼭 읽어야 할 말씀이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상호 어떤 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민수기는 그러니까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는 왜 민수기냐 하면은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유대인 인구 조사를 2번 해요. 광야에서 몇 번 했다고? 2번.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숫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숫자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민수기 책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민수기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레위기 다음 책을 민수기라고 그러지 않고 베메이드 바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책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그 책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는 숫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인구 조사를 2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민수기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쓴 일지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이 레위기는 레위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라고 그게 말라기에서도 나와. 말라기 2장 4절이에요.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는 하나님과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런 말이 나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안 띄었어? 띄었네. 한번 읽어 시작. 말라기는 구약이 끝나는 책이잖아. 말라기는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너무 한탄이 크셔서 이제 유대인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마지막 끝마당에서도 하나님의 아쉬워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요? 레위기 말씀이요. 마지막 끝에서도 하나님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아이고 이거 그리고 말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여튼 너희 민족은 항상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내보내셨어요? 광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한다고요. 너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대로 꼭 살아야 한다고 하여튼 명령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들여보내셨는데 광야에 가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돼도 아무리 죽음 직전에 있더라도 뭐는 기억해라. 레위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기를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로 들여보내서 이제 레위기대로 살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을 살았지. 그 40년 광야가 그 훈련이 얼마나 고생살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말이죠. 그 광야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60만 뭐 3천 하여튼 60만이 넘었어. 인구조사를 해서. 근데 나올 때 들어갈 때 조사한 건 그 레위기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 한 38년쯤 됐을 때 나올 때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했거든. 그 얘기는 아마 26장에 나올 거야. 민수기 26장에. 근데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줄었어. 얼마나 고생스럽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인구가 어떻게 했다고? 줄었어. 물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고 떨어져 죽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죽고 이래저래 죽은 사람이 많지만 아무리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구가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난 생명들도 많았을 텐데 대충 인구가 느는 법인데 얼마나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거기 읽어보면 인구가 줄었어. 한
2천여만 가까이 줄었어.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훈련을 시키면서 왜 훈련시켰다고? 뭐대로 살라고? 레위기 말씀대로 살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최소한 읽거나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딴 건 몰라도 뭐는 꼭 읽어야 되겠어. 성가대 좀 크게 대답해요. 나는 여기서 야단 칠 수 있는 데는 성가대밖에 없어. 이쪽에 앉아있는 분이 야단 쳐봐. 비춰가지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 여기나 대고 그냥 막 야단 쳐야지 어떻게. 그렇잖아.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 정말 나도 우리도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택한 백성인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말이야. 정말 믿어진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개처방같이 살망정 어쨌든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알고 믿는 게 좋아? 그냥 대충 믿는 게 좋아? 그렇지. 아는 게 좋잖아. 그러려면 알려면 최소한 어디는 한 번은 읽어봐야 돼. 대답은 A. 근데 매년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잘 읽어도 어디 읽을 때는 빠져나가. 참 이상해, 그지? 내 얘기는 잘 안 읽으려고 그래. 내 얘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물론 내 얘기를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약속 그런 게 파기된 것도 있어. 예를 들면 모형으로 봤던 것은 실제가 나타나면 그거는 파괴되는 거지.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 예배는 지금 이런 상태,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고 제물 예배를 드렸잖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많은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얘기가 틀려? 그땐 무슨 예배 드렸어? 제물 예배를 드렸잖아.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부터는 제물 예배가 필요 없어. 뭐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가 오셔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물 예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자동적으로 뭐가 돼?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무슨 뭐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거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돼야지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잘 분별을 하면서 읽어야 돼. 목사님이 또 음식 얘기하려고 또 저런 소리 하죠. 아예 그거는 오늘은 이제 맥주절인데 무슨 그런 시간이 없어. 어떻든 내 얘기가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훈련의 장소가 어디라고? 광야. 그 광야의 일치가 성경 어디라고? 민수기. 무슨 레위기야 또 레위기. 벌써 귀가 그렇게 되셔서 내가 서울대학 병원을 한 30년 동안 다녔을 거야. 우리 김준하 장로님이 소개해가지고 한 30년 잘 다녔는데 잘 다녔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거기서 나 거의 본인한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고 나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실이 있더라고. 나 선생님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눈을 크게 또 왜 그러냐고 그래.
이 김만하 교수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고 그래.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조그만지. 내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들었는데 작년 이맘때서부터는 잘 안 들려. 그 얘기가 올해도 잘 안 들리고. 그 암만 크게 좀 잘 안 들린다 그래도 그 얘기가 그분의 얘기를 크게 못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 좀 크게 하는 사람 의사로 바꿔달라고 이제 내가 그랬는데 제발 좀 잘 들어. 내 나이는 아직 안 되잖아. 건강할 텐데 왜 엉뚱한 소리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보냈다고? 광야. 거기서 이루어진 그 광야 40년 동안 산 일치가 뭐라고? 그게 민수기라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다음에 무슨 책이야? 무슨 말씀이야? 신명기지.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납신자야. 그 납신은 원숭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신명기라는 게 원숭이 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좀 큰 사전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납신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씨, 김씨, 이씨, 뭐 최씨 할 때 우리 여기 성가대 신씨 손 들어봐. 있잖아 저기도 신씨 있어. 이런 성씨를 말할 때도 신씨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거듭거듭 반복할 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거듭 강조할 때 쓰는 신자니까 반복할 신자가 되더라고. 큰 사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서 신자는 무슨 신자가 써? 그렇지, 반복할 신. 우리도 누구한테 부탁하고 다시 한번 당부할 때 신신당부야 안 해? 신신당부라고 그러지, 그치? 신자를 2번 넣잖아, 신신당부. 그거야. 하나님의 다시 부탁하고 또 당부하는 거야. 뭘 당부하는 거야, 지금? 레위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대로 꼭 살라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고 이제 어디 가서 살든지 하든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 신명기야. 이런 걸 모르고 읽는 것보다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래도 조금 낫겠지, 그치? 잘 들어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꼭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도 시키고 신신당부해서 신명기 신신당부에 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역사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게 기록한 게 출애굽기야. 어디라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말씀을 모세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고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하신 이는 누군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거 기록한 책은 어디 갔어? 창세기. 어디?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 창세기.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언약을 율법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신신당부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정말 모세오경의 중심은 어디 가서? 레위기야. 레위기. 구약의 핵심은 어디 가서? 레위기야. 그래서 이 유대인은 지금도 세상에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뭘 가르쳐? 레위기를 가르쳐, 딴 거 안 가르쳐. 그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말을 듣지도 못해도 하여튼 레위기를 읽어주고 레위기를 계속 태어나기가 무섭게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야. 레위기를 가르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꼭 순종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봐. 14절 시작. 레위기 23장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는 너희가 이 맥주절 감사절은 하나님의 레위기에서 이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순종해가서 그냥 슬쩍 넘어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80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맥주절 감사절은 성전에 와서 드려야 돼. 딴 데 가서 장막에서 드리면 안 돼, 절대로. 어디서 드리는 거라고?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 되면 어때? 딸내 간다고 빠져나가고, 아들네 집 간다고 빠져나가고, 일본 간다고 빠져나가고, 미국 간다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잖아. 절대 그건 바보짓 하는 거야. 사방 몇 킬로미터 안에? 80km 아니야. 다 주의 전에. 어디 갔다가도 이런 감사절이 되면 주의 전으로 와야 돼.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 갈 준비는 해야 돼. 천국 백성은 반드시 돼야 돼. 얕게 사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에이, 제발 교회 병드는 일에 앞장서지 마. 맥주절.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맥주절만 되면은 감사절만 되면은 속상해하고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그냥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말라기 1장 8절이다. 말라기 1장 8절.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말라기서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거 이런 감사절에 그냥 부담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고 마지못해 이제 참례는 하기는 하는데 바치는데 하여튼 장이 갖고 나와도 팔리지 않는 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이 그런 걸 갖다 바쳤나 봐, 그치?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걸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아. 야, 그런 거 네가 사는 나라에 대통령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이가 기뻐하겠는가? 한번 갖다 바쳐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주 이사야서 1장 14절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도 읽어.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맥주절만 되면은
곤비오 시대, 하나님도 맥추절이 되면은 싫대. 하나님도 맥추절만 되면 짐이 너무 무거워진대. 아주 싫으시대. 내가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 아니 맥추절이 되면 바치는 우리가 싫으면 싫고 바치는 우리가 무거우면 무겁고 바치는 우리가 곤비우면 곤비우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왜 이게 곤비하시고 왜 무겁고 왜 이렇게 싫으신가.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잖아.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절기가 되면은 아주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갖다 바쳐도 아야 못 쓰는 것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곤비하신 거야. 너무 싫으신 거야. 왜 맥주절이 감사절이 왜 이런 절기가 되냐 이 말이야. 왜? 이 감사절은 이 맥주절은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감사와 복하고는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것은 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러면 감사절이 되면 기뻐해서 그냥 억지로 부담을 갖고 마지못해 오늘 비도 오는데 뭐 그냥 하루 별거 놓자 빠지자 그러는 게 낫겠어.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심각한 일이야. 이거 맥주감사절이라는 이 절기, 성경에서 지키는 절기 3개가 있어. 6월절, 7.7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도대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망하는 것 중에 제일 비참한 건 죽는 거잖아. 죽을 나이가 안 되는데 죽는 사람 있지? 죽을지 더고 죽는 거지 괜히 죽는 일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아서 잘 살려고 복의 문을 애바다 활짝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해서 복을 차내는 거지. 그러니까 맥주감사절도 어디에 기록된 거라고? 민수기 기록돼서 신명기에 기록됐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꼭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은 내가 우리 집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거기 목사님이 오늘 맥주절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작년에
10만 원 하시던 분들은 20만 원 하시고 20만 원 하시던 분은 40만 원씩 하시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세금도 1억이 나왔는데 하여튼 맥주 여러분 헌금 그렇게 내는 게 아니야. 빚은 빚진 님이 갚으면 되는 거고. 왜 교회 헌금을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해? 말씀에 의해서 내야 돼.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도 다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 금년 맥주감사절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